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말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5만 군데 이건 뭐 굳이 안 찾아도 될 정도예요. 그냥 기도로 하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구하면 주겠다.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주겠다. 구하는데 왜 줘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을 물물교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그 비슷한 정도의 것을 드리고 비슷한 거를 이렇게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응답을 주시겠다. 사실 우리가 말한 거와 비교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건 너무 크고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좋아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좋아하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말로도, 그냥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은 조금 달라요. 맞아, 너희들의 행위 없이도 말로도 찬양으로도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내가 좋아해. 그런데 개 중에는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 뭐냐면은 지금 원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너의 원수가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예요. 원수라도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고,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사실 저는 그 두 번째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잘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불강력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을 나는 하고 싶다. 인생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그냥 말로 구해도 나는 들어줘. 맞아. 기도만 해도 나는 해줘. 해주고 싶어. 나는 그런 아빠야. 그런 아버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많지는 않지만 몇몇의 사람의 행위로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와 어떻게 화목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꼭 원수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사실 우리들이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고 잘 살 수 있는 축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원수와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를 크게 기대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열어주시고 직업을 열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충분히 잘 살아요. 그런데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까지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원수와 어떻게 화목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도 화목을 잘 못하잖아요. 꼭 원수가 아니야. 원수가 될 게 아닌데 우리가 원수를 보통 삼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서 친구들만 봐도, 야,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야, 그게 그렇게까지 다툴 일이야? 야, 그 일이 그렇게까지
굳이 헤어지기까지 할 그런 일인가? 주변에서 사실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다투고 그렇게까지 때로는 헤어지고 그렇게까지 원수로 삼아버리잖아요. 원수 없던 원수도 원수가 아니어야 하는 사람까지도 원수로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한테. 근데 이미 있는 원수와 어떻게 화목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은 사실 뭐 이렇게 가족 간에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원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투닥투닥하고 또 화해하고 또 투닥투닥하고 화해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지내면서 사는 인생 맞아요. 근데 문제는 원수가 딱 생겨버리는 순간, 그리고 주변에서 너 원수 있어? 그랬을 때 나오는 사람 하나 둘셋넷 다섯 딱딱딱 나와버리잖아요. 누가? 그럼 이 인간관계, 그 몇 명의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지옥이 됩니다. 나름대로 집도 뭐 먹고 뭐 마실만 하고 뭐 차도 있고 뭐 다 자녀들도 괜찮고 하는데도 인생의 원수라고 싶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한두 명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지옥 같이 삽니다. 지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는 지옥이야. 일단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너 지금 지옥 시작도 안 했어. 너 이제 지옥을 진짜 시작을 해야 돼. 너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아직 지옥을 시작하지 않았고 지옥을 주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 한두 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잠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밥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모든 인생이 그냥 지옥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게 하시겠다. 그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인생에 원수 한두 명만 있었어도 그 한두 명이 해결해 버려져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셀 나눔하면 참 신기하고 좋은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분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원수 한번 뭐 얘기 원수가 잘 없어 봐서 막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 저 나름대로 이름도 모세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저 목사고 동생 목사고 평생 그냥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원수가 살면서 한 10명? 뭐 원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게 많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다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2011년 4월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딱히 원수다 이렇게 조금 싫고 미운 사람들은 생겼었죠. 근데 원수다 지금은 원수라고까지 뭐 할 만한 사람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많이 없어서 조금 놀라운데 그 고통을 알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있었을 때 그 고통을.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원수를 삼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말로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정말 행함으로 정말 교회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세요. 그런데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지난주 결단했던 거를 이번 주 왔는데 정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긴 사람들, 그래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그냥 어느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주고 초자연적인 것을 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첫 번째 불러진 제자. 사실 하나님께는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첫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첫 제자야, 첫 제자. 그러면서 아무도 이름 안 붙여줘도 내가 수석 제자야, 막 선임 제자야. 저도 막 그런 게 모두가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게 대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첫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짜고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와, 이 얼마나 무서운 질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남모세,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성경에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이게 가능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아니 이거를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제가 밤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막 떠올려 봤어요. 내가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말투였을까? 이게 완전 달라요.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랑 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끝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또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마음이 좀 이제 어려웠나 봐요. 못 믿으시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리셨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첫 번째 대답하고 똑같이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나오시고 진짜로 양을 맡기시는. 만약에 이게 멜로 영화나 사랑 영화 같았다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구우리 하면서 따기를 한다. 그게 사랑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사랑 영화였다면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말로만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진짜 말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었을까? 진짜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 닭 울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닭 운 다음에 세 번 운 다음에 닭이 운 다음에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울었어요. 자기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 왜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고 막 거기 사람들 막 몰려 있는데 자기도 베드로 제자인 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자기도 혹시 사람들이 알아보고 내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어쩌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자기도 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거 하고 일단은 결정하고 갔을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막상 갔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인데 사실은 진짜 모른다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주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또 떠올려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그리고 말을 해줘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저기 와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닭을 울 거고 얘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거를 알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베드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 다음에 내가 빨리 찾아가서 베드로야 그게 네 마음이 아닌 거 알아 하고 막 위로를 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베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살아나신 뒤에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마음도 힘드셨겠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빨리 위로해주고, 너 그게 아닌 거 알아. 그렇게 빨리 말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예수님도 힘드셨겠다. 베드로를 도와주지 못해서.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고, 구약의 역사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꼭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못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구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줘요. 그럼 또 잘 돼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럼 또 떠나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 아시면서도 왜 또 용서하셨을까? 아시면서도 또 용서하면 또 잘 되면 또 떠나고, 또 심판하면은 또 울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그걸 알면서도 오늘 내일 바람필 그 남자친구를 왜 오늘 또 용서해 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게 어쩌면 말뿐인 줄 알아.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알아. 하나님은요, 자녀들도 그렇고 말로만 그냥 부모님께 사랑을 말하고 잘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질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고 죄질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용서하고 내일의 용서를 준비하고 모레의 용서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일어날 법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나? 그거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건강이 이게 해결이 되나? 그것도 해결하고 싶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열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크게 열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제가 이렇게 축복을 꼭 받아야만 한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이미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멈추시고, 아니 때로는 더 많은 책망과 징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하나님 원망되지 않아요.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난 날들을 지었던 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정도 살아도 되나? 이 정도 이렇게 잘 지내도 되나? 사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뭘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저는 이거 지금 이 상황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행함으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양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만약에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그런 예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델이 있다면 얼마나 더 동기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면 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작아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시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도 아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멘, 크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사양, 사양.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불효예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사랑을 좀 당해드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내가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의 의의가, 자기가 이렇게 내세워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것도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송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는 신보라 씨 요즘에는 TV에 안 나오지만 예전에 개그우먼 그 무슨 상 받았을 때 대종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말에 상을 받고 마이크에 대고 전 국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내려왔어. 와, 그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야, 저렇게까지 한데도 하나님께 저렇게 다 들리는데 나 요만큼 있는 것 가지고 난 영광 돌리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겠다. 내 작은 것으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것가 이제 성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실 성도가 어떤 성도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다 기니까 근데 요 하나만, 이제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했는데 딱 봐도 그 당시 이게 한 17, 18년 전 꿈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한데 이게 요리를 그 당시 선교부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고 딱 봐도 그 당시 한 3, 40만 원 하겠다 이 요리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언하시는 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제가 섬기게 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그런 성도들을 제가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부장님이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선교에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뒤로 그리고 정말 화목한 교회였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셔서 저는 그냥 찾는 중입니다. 그냥 그게 누군지 알아보고 싶은 것뿐이지 뭐 그분이라고 특별히 더 뭐 특별 대우를 해드리고 그럴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가난한 과부와 고아 같은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손이 돼서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을 제가 거절해서도 안 되고 몰라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셔서 정말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만 잘 전해도 그 성도님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고 세계 뭐 대통령들 총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을 테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오늘 이 영상에 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정말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미 선포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니까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기뻐하시는 오늘의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